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여인의 치유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사람들이 급히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촉구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세 제자만 구별해 부모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집으로부터 온 비보와 예수님의 명령, 37절부터 40절, 야이로 딸의 죽음, 41절부터 43절, 소녀를 살리심.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개의 기적 이야기는 이야기적으로 매우 잘 짜여 소개됩니다. 기독론 중심의 제자도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두 사건이 독특한 구조로 맞물려 등장하는데 마가의 이야기 기법들이 돋보입니다. 기독론의 절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희망과 절망, 명과 암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념하라는 사람과 믿으라는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갑니다. 가는 길을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지체하게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였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회당장은 두 목소리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병을 고친 예수님이 딸을 살릴 것이라고 바보같이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를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세상은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절망하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죽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하자 애국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늘 애국의 소식일 뿐, 구원은 비웃음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만의 대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 없는 채로 순간을 무책임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중일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어나는 소녀와 놀라는 사람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써 사람들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아니 놀라움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산사 대신에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말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퍼지면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메시아 오해를 증폭시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널리 전파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불씨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잠이 되며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